이런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엄습하지만 내 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But I pray to you. 그러나 나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9편을 저희가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저희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69편 이 표제를 보시면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사님에 맞췄다고 하는 노래가 몇 시편이 있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45편이 그러했고요. 또 60편,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69편, 그리고 이제 80편. 이렇게 이제 이 소사님에 맞췄다고 하는데, 이 소사님은 예를 들어 60편 표제에 보시면은 영장으로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 살펴볼 때 The Lily of the Covenant, 그래서 언약의 백합화의 그 곡조에 맞춰서 이 시편이 불려졌음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고요. 4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사님 또 수산에도 이것은 다 백합화예요. 특별히 이제 또 언약의 백합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이 백합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 다른 것도 나옵니다만 이 성전과 관련해서 열왕기상 7장 19절에 보면은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내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참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 성전의 기둥 꼭대기에 또 이렇게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22절에도 보니까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6절에도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간은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성전에 사용된 여러 기구들에 또는 그 건물에 백합화 모양으로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성전에 쓰인 이 재료들이나 또 모양들이나 이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 그분의 품성,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백합화라고 하는 것, 주는 저산 밑에 백합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합화 자체는 이 언약의 백합화, 이 수산 에돛의 곡조에 맞췄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더불어 그분에게 우리가 또 마음을 드리고 또 호소하고 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보니까 1절에는 이제 그 사랑받는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가 말하기를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렇게 이제 또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합화가 얼마나 그 아름답고 또 특별히 여기에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시나무 가운데에서 핀 백합화가 가장 아름답고 또 진한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합화 대신 또 예수님, 그리고 또 언약의 백합화가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가시나무에서 핀 그 백합화 같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 자체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그분의 하시는 일,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혜택을 입고 어떻게 또 아름답게 되고 어떻게 또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소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봉사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것은 우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69편에서도 이 다윗은 다른 그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그 언약의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이 저희가 이제 다 읽어보지 않아서 여러분이 69편이 뭐에 대한 얘기일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려요. 이 딱 첫 절만 봐도 이 다윗이 참 또 속상한 그런 아픔을 또 호소하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69편에는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이 들어있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이 들어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또 이렇게 투사합니다. 표상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시편 22편을 살펴볼 때도 분명히 그걸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69편도 자신의 고난과 더불어 예수님의 고난도 같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69편을 또한 그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참 의미 있고 참 멋진 그런 시입니다. 시편 69편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편 69편이 언약의 백합화, 언약의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는 가운데 이제 1절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참 여러분 얼마나 지금 참 불안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거의 이 죽음 그 직전까지 그리고 얼마나 그 아픔이 엄습해 오면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몇 성경 그 번역들은 이 물들이 내 목까지 가득 찼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waters have come up to my neck. 그래서 여러분 물이 여기까지 찼기 때문에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코까지 올라오면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픔과 또 이 원수들의 그 압박 여기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욕을 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회방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엄습하는 것이에요. 네, 이 목까지 가득 찬 거예요. 물들이. 여러분 여기까지 물이 차면 여러분이 물에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두려워요. 목까지 차면 여러분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단지 육신적인 그런 압박뿐만 아니라 그의 지금 영혼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영혼까지 지금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1절에서 방금 살펴봤지만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깊은 물에 들어가니까 큰 물이 내게 넘쳤다. 여러분 이게 물에 딱 들어갔을 때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도 그런 경험 했습니다만 이제 어릴 때 수영장에 딱 가서 물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좀 낮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중간에 좀 걸어가다 보니까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코까지 넘어오고 그래서 이제 물을 먹고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는 거죠. 당황하는 거죠. 여러분 수영장고 깊은 데를 빼놓고는 별로 깊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발바닥에 이 딛는 게 없는 거예요. 딱 갔는데 갑자기 발이 안 디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푹 들어가면서 별로 깊지도 않은데도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에요. 발에 지금 바닥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지금 이 목까지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똑같은 말을 14절과 15절에서 또 한 번 이런 표현을 반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의 그 영혼까지 엄습해오는 그 아픔을 다시 여기서 언급이 표현하는 것이에요. 고백합니다. 자, 69편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특별히 그 목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말을 많이 하고 또 힘들고 이렇게 탄원하고 그러다 보면 목이 말라요. 근데 단순히 그런 목마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목이 마르다고 하는 그 원문의 의미는 불에 타서 숯덩이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만큼 가슴 아프게 부르짖으면 숯덩이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불에 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애가 탄다. 그렇죠? 정말 애타게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숯덩이가 되도록.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또 무엇인가를 날마다 찾으면서 늘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해요.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하면서 내 목이 마르고 내 눈이 피곤합니다. 충혈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정말 우리는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목이 마르고 무엇 때문에 내 눈이 쇠하여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하는데 바빠요. 그렇죠? 일도 하고 뭐 돌봐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그런 세상 일에 전념함으로 내가 정말 내 눈이 쇠하고 내 목이 정말 타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그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찾음으로 내가 정말 내 눈이 쇠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가? 이건 전혀 또 다른 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그렇게 눈이 쇠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무엇인가에 의해서는 내 눈이 빠지도록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그만큼 찾고 있는가? 그도 그럴 것이 4절에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원수가 머리털보다 많고 또 무고히 미워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다윗이 많이 사용한 거를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35편 19절에도 시편 35편이 또 대표적인 성경 말씀인데 35편 19절에 봐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무고히 고통당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늘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원칙 자체가 다르니까 세상의 원칙과 하나님의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때로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화평을 못해서 또는 뭐 성격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원칙이 달라요.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무고하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 다윗만 그렇게 당했나요? 다윗이 표상한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25장 보니까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바, 율법에 기록된 바 그 말을 응하게 하려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경험을 지금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편 35편과 또 뭐 69편 이런 말씀 통해서 무고하게 까닭 없이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69편 역시 이렇게 메시아 시편으로 불리우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그대로 또 적용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만큼 연고 없이 미움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실수도 많고 여기 이제 뒤에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우매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매하세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까닭 없이,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또 뭐 습관, 또 뭐 말투, 뭐 표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그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기분을 잘못 건드리거나 또 좋은 말로 하면 될 것을 그냥 툭 던짐으로 인해서 괜히 사이가 안 좋아지게 하고 괜히 관계가 이렇게 불화하게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는 우리의 우매함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또 까닭 없이 이 미움을 받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정말 누구 때문에, 그렇죠?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레미야 15장 10절에도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이렇게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다윗은 이런 와중에 자기의 또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물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기의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 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부족한 건 없는지, 내가 혹시 실수한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이 자세가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꼭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꼭 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는 가운데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이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한 모습을 내가 돌아보면서 혹시 나에게 잘못은 없는지를 돌아보지만 그런 자세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또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물론 뭐 마태, 마가 뭐 이런 공간 복음에 다 이 예수님의 심지어 모친과 또 형제들이 예수님을 또 뭐라고 불렀어요? 미쳤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족들도 막 당황하면서, 그렇죠? 예수를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분의 그 가족에게
이런 따돌림을 받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원칙이 달랐어요.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여기 이제 여러분 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남 취급당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객이 된다고 하는 그 말의 본래의 의미는 고개를 돌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외면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할 때 사실은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내 가족이니까, 내 형제니까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덮어주고 가려주고 좀 이렇게 변명도 해주고 말이죠. 변호도 해주고 좀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같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면하니까 내가 형제인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막상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히브리서 2장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미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개를 돌리게 되는 이사야 53장에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회방을 받으신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회방을 받는다지만 우리를 위해서 회방을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내 모친의 자녀가 누굽니까? 내 형제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모친의 자녀. 이제 내 형제에게는 내가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 외인이 되었나이다. 이 말 표현 자체가 여러분 외인이라는 의미예요. 나는 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형제들은 나에게 누구와 같으냐 하면 남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모친의 자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모친의 자녀.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경우라면 정말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괴를 위해서 그렇죠 법궤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적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같이 혼자 잘났다고 말이죠. 혼자 믿는 척 한다고 혼자 신자인 척 혼자 하나님 사랑 받는 척 이렇게 별의별 비방을 다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렇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봉사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설교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근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신 예수님을 회방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될 때 똑같은 회방을 또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이때는 지금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막 상을 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뒤엎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 좋아했겠어요? 자기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잘못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고 남들 다 하고 그래서 어쨌든 했어요. 근데 막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주회전에서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도적의 구렬로 만든다 그러면서 막 다 뒤엎어요.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가만히 두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지금 밥상을 뒤엎는 건데, 자기 지금 밥줄을 끊어 놓는 것인데, 그리고 자기들의 그 잘못을 견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미움을 사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토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미움도 받으시고 또 그 회방이 이르러 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도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여러분, 우리 영혼을 경계하는 일은 늘 필요합니다. 다윗은 참 매우 좋은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서도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범죄하지 않도록 말이죠. 말에 실수가 없도록.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고결하게 살려면 할수록 더 많은 괴리가 생기고 욕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심지어는 취한 자들까지도 나를 이렇게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제 씹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제 오늘 제가 13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살펴볼 텐데요. 이제 내일 또 저희가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문 표현에 보면, 그리고 이제 원문에 But I pray to you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엄습하지만, 내 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But I pray to you. 그러나 나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연락하시는 때라고 하는 건 주님의 은혜의 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In the time of your favor. 여러분, 은혜의 시기란 고난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어서 은혜의 시기가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은혜의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그 언약의 하나님께, 이 소사님, 그 곡조에 맞춰서 언약의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는 그러나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구원을 받고 또 은총을 받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번성의 길, 또 꽃길만을 걷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 속에 피는 그 백합화, 그 모습을 저희가 늘 기억하는 가운데, 고난받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모든 힘든 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에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아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이때 우리가 주님께 많이 부르짖고 주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을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